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흡사 톰과 제리가 생각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사냥감 신세가 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들은 쫓기는 신세는 분명히 다윗인데 그렇게 쫓기는 신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유대의 마을인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 출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신세가 지금 누굴 도울 처지가 못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출전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지고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관에 든 쥐다.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꾸미고 있는 이 일을 알고는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둘째는 다윗이 들은 소문대로 사울이 과연 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질문에만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하고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저와 저의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번에는 주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떠나 떠돌아 다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다윗은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격려했습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네.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다윗이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울과 그들은 연합하여 다윗을 찾아내기로 합니다. 사울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포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전령이와 사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찾아 제거하는 것을 제외하곤 다른 목적이 없는 듯 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이 끝이 날 때까지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까지 다윗을 추적합니다. 이런 사울을 피해야 하는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위험해 보이는 기회라고들 하지만 당시 다윗에게 위기는 그저 위기로만 느껴졌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남쪽 유다 지역 그일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마을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은 적이 사울인가 아니면 블레셋인가 하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아래의 남쪽은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울의 영향력이 북쪽보다는 덜하기에 이쪽으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마을을 약탈하는 블레셋의 폭력 앞에서 다윗은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잠시 사울로부터의 도피를 멈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하나님께 가져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전해서 그 일 나를 구해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그에게는 6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우리들의 처지가 도망자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블레셋을 치다가 사울에 의해서 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고 이 선택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기에 만약 사울이 이때 공격한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냉철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답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해서 출전했고 그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 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공동체에게는 자신들의 도피처가 노출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도끼가 오른 사울은 이제 다윗이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울은 자신의 군대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포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했고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게 됩니다. 그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이 조금 전에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보고받은 내용대로 사울이 자신을 치기 위해 그일라 땅까지 내려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만 답하십니다. 사울이 정녕 여길까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듣지 못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얼른 600명쯤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를 떠나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사울도 이 소식을 듣고 출동을 멈추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까닭은 다윗이 하나님만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를 써보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즐겁게 읽고 있는 야마구치 슈라는 일본 사람이 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철학과 같은 교양을 쌓아야 하는 이유로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야마구치 슈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교양을 쌓아가다 보니 자신이 조심스레 이 문제는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통찰에 놀라곤 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최근 교육혁명을 하는 나라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게 핀란드인데 핀란드는 고정적인 학년별 커리큘럼을 없애거나 교과별 수업을 하지 않는 게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변증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변증법이라는 게 A라는 주장에 반대되는 B가 있을 때 A와 B 그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고 통합하여 새로운 C로 진화해 가는 작업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핀란드의 교육혁명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핀란드식
교육혁명은 옛날 아시아의 서당 교육에 있었던 것입니다. 옛 서당에서 학생들의 연령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부국 강병을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좁은 교실에 넣고 획일화된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핀란드식 교육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통합되는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이렇게 보면 철학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제가 이해하는 깊이와 칼빈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깊으면 기독교 강요와 같은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이지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상황을 하나님처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몇 번씩 여쭈어 보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는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고 여쭈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거듭 물어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은 첫째 생각에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만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배울 게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이며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첫 시작을 하는 사람과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 볼 수 있는 역할들을 떠올려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나이 지긋한 분이 여러분들의 전문 영역을 새롭게 배우고 시작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어린아이의 눈빛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노트에 메모하며 적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듭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매우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의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위기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지상 목표가 돼버린 사울의 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바심을 내는 쪽은 사울입니다. 점점 더 외로워지는 쪽은 도망자 다윗이 아니라 바로 왕 사울입니다. 다윗은 외로운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600명 가량의 부하들이 있었고,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시 다윗을 만나 처음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더 위기에 닥칠 수도 있었지만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에 참전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비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돼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왕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의 목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은 결국 왕으로서의 모습을 남쪽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미처 다윗은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따른 다윗은 그런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정 나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결정에 대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간혹 사람인 우리는 자기가 한 말과 행동, 그리고 쓴 글에 대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의 한계, 생각의 변화,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내 유불리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 등으로 인해 인간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울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과 말씀이 논리적 일관성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니, 제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만큼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 둘째,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대하신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심플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겸손과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우소서. 저희들이 하나님만큼 볼 수 없는 존재적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논리적 일관성을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에 무엇이 과연 내 인생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